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7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내용은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특히 각 나라 각 왕대 연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신앙의 역사적인 부분 때 우리가 보게 되었던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가 되었는지를 그래도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 예언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더 깊이 있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1장 부분을 볼 때도 이 11장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8장 부분을 또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상고하게 되었던 마지막 부분도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한 부분도 구속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구속사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로, 특히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에 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고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동일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돼 있다. 즉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배우고 믿고 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뭐냐면 의식적인 교육이다. 의식화시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의식화 교육이다. 그래서 말이 나오다가 좀 소위 북한에서 김일성 3대를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성경이 그러한 것을 지금 성경이라고 또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장로교 신학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번에서도 이미 신구약 성경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그냥 어떤 우리가 의식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선포되었던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식화하고는 달라요. 교리를 가르치는 걸 의식화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각종 이제 역사적인 문서화된 과정이나 배경들을 통해서 성경이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지도, 왜 다니엘은 동일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 이 성경 기록되었던 시대의 배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서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성경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성경만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허투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만 보지 않아요.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주위에 많은 것을 봐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성경 위에 다른 문서들과 비교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미 그 시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쓰고 있던 히브리어와.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도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거든요.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시대의 다른 문서를 통해서 또 그 언어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형성이 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거친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리고 정황뿐만 아니라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맞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다른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것이지만,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했을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기에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세워진 성경 기록에 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막으셨어요.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것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며 감독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구속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쓴 사람이 달라요. 쓴 시대의 배경이 달라요. 쓸 때 사용된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한 문서가 적힐 수 있는 환경도 달라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쓴 성경인데, 이상하게 일목요연하게 구속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 우리가 저자로 보는 뭐 사람들이건 사람이건 사람들이건 이것을 떠나서 이 구속사를 얘기해요. 구속사를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인간들이 적었고 수십 명이 적었고, 어떤 사람의 주장에는 수백 명에 의해서 적어졌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준 사람들을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자료에 일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 기록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구속사를 설명해요. 처음에 성경을 적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까지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보여준 말씀은 다니엘이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거를? 이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이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다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있지만 이 연결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은 거는 이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목자로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해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 지혜의 깊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30년의 사역을 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창조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역사를 진짜 현실감 있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했던 민족들이, 그 민족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말씀의 깊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중간기에 우리가 다니엘에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 후반부 9월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끝인 이 중간기에 이 다니엘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자손들에게 알려줬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함으로써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반복됨과 깊이의 놀라움을 자기 민족의 역사와 대비해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뭐라 그래야 돼요? 위대한 발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신 사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엔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 어떠한 삶을 살까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오늘 적용하기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되어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고레스왕 원년에 해방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선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표현 그 반응은 뭐냐면 새 이래 동안 이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래를 표현할 때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원어적인 부분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앞에 이제 70일에랑은 좀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새 일에 37에 20일 21일 동안 슬퍼하게 돼요. 새 일에 차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냐. 이것은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이고 중요한 제도적인 일까지도 다 뒤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슬픔이나 이 일에 대한 경중이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이제 보이는 그런 면에서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 가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근을 할 때 그 합당한 그런 복장이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보면은 자세에 대한 문제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정도,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이 슬픔 상태예요. 첫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였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봤다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니 자 이때 나타난 이 한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다른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누구로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낸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을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바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 비슷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선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과 그의 얼굴빛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부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로 보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특징을 보면 세마포 입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순금은 왕을 얘기를 해요. 황옥이라는 것은 귀한 보석인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빛은 번개 같다는 것은 진리의 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변화산 때 나타났던 모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눈은 횃불 같다는 것은 재판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팔과 빛난 녹과 같다는 것은 부동성을 얘기하면서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소리와 무리소리가 같다는 것은 바로 심판관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근데 이 환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라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현상임을 알아요. 봤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다니엘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더라. 이것은 무슨 모양과 같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과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으니라. 쓰러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신약의 모습과 동일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8절과 9절에서 나타난 이 현상, 예수님의 임재하심, 이 예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어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봐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임재가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왔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세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때 연속성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12장까지 보고 나면은 마태복음을 딱 읽었을 때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서론에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견하게 느끼게 되는 그 짜릿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신약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이 놀라운 감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나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시기와 내용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되었던 그 내용을 보시고요, 중심 사상과 이제 적용하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각 장마다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장에서 마지막 3장은 오는 일에 대한 마지막 계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줬어요. 2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김과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게 하신 것, 다니엘과 제 친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신 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줘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던 구원하심을 보여줘요. 4장,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교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줘요?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5장과 6장에서는 각각의 사건은 다르지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벨사살 왕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내용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7장에서는 새로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2장의 내용,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8장에서는 이 계획 안에서 고난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잠시만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의 마지막 계시를, 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전기에 받은 긴 환상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에서는 마지막 계시의 본문이면서 8장을 보다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앞에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결론이 바로 12장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12장을 보면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10장에서 11장 1절, 본론은 11장 2절에서 12장 4절, 결론은 12장 5절에서 13절까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은 일종의 간주곡 또는 11장의 서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쉽게 발견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계시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연약성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연약한 우리에게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임마누엘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주장하시지만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고 있어요. 10장의 제목을 붙인다는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에서 4절은 환상을 보여준 시기와 장소, 5절에서 9절은 영화로운 천사, 주님의 환상을 보고 들은 다니엘의 반응, 10절에서 17절은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고지하고 다니엘을 강건케 함을 볼 수 있고 18절에서 21절은 다니엘을 최종적으로 강건하게 하사 새로운 환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동족과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자신을 던져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적을 자세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져. 이거는 중심사에서 이번에서 드러나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알게 된다. 성전 건축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 후 헬라 시대의 두 나라의 큰 전쟁으로 인해 자기 민족이 순환당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이를 확신한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범죄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 기간을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세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닫게 하는 성도들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9장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 오늘 10장을 통해서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대사수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심판을 깨닫고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제사장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특히 말씀이 완성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지자처럼 죄를 지적하면서 선포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짊어진 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욥이 자녀들을 통해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의 죄의 회복을 위해서, 죄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죄 회복하면 큰일 나죠. 죄가 회복되면 안 돼요. 죄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 영적 부모, 스승들의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보편적으로 성도라 하여금 인간 사이에서 홀로 서게 하지만 주님과는 더 가깝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 당연한 상황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너무도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세지에도 그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할 때도 함께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삶의 방향과 방법을 보여주어도 감을 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것을 아예 무시하고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삶의 방향과 방법을 보여주어도 감을 잡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답답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제사장적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가 위로받고 있어요? 누가 소명을 느끼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적인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지금 구속사가 계승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이 일에 나를 써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요청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한 자들이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것이 애통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팔복에서 가르쳐줬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팔복 내용 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세요. 때로는 사회에서 왕따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세상으로부터는 단절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는 더욱더 강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세상의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왕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왕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그의 제자이며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정상적인 사회의 통념 안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요.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고 누구에게든지 해를 끼치지 않는, 이해를 채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오로지 우리가 왕따가 되는 상황은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쓰는 그런 사회임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6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면했을 때 외롭고 깊은 기도의 간구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됨을 미리 알게 하시고 더욱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중보의 기도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